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19장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공개 수배하다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기나긴 도피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인데요. 다윗은 기브와 라마, 높, 가드, 아둘람 굴, 모압, 헤레숲을 둥지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요하고도 잔혹한 추적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와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머물러 몸을 숨겨라. 그러면 내가 숨어있는 들로 나도 나가서 내 부친 곁에 서 있다가 내가 내 부친께 너에 대해 말해본 후 내가 본 것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제 드디어 이 사울 왕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었다가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렇게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결심을 하고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지명 수배라고도 하죠. 이 정부 당국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려고 몽타주를 작성하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그런 일이 지명수배입니다. 개인적인 질투심에서 비롯되었고요. 그 한 개인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보이는 즉시 처형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을 야기하는 그러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수배를 하죠. 1998년 FBI 미 연방수사국이 케냐 미국 대사관의 차량 폭탄 테러를 저지른 그러한 알카에다 이 이슬람 테러 단체가 224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2001년 9.11 테러 2,977명 사망자를 냈는데 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아이만 알자와히리 같은 이런 흉악 범죄자를 수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을 이런 흉악 범죄자들과 동급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동일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국가 수반이라는 사람이 그 한 의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한 의인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질투심이 발언이 되어서 그 많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복수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공개 수배하기 전에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 딸 미가를 결혼시켜서, 다윗과 결혼시켜서 블레셋 군인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마음에 싹튼 작은 질투심, 그 작은 시기심, 이것을 그대로 두었더니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것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발전이 되었어요. 이 두려움이 점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자, 우리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 다윗과 함께 계신 여호와 때문에 두려움이 왔어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평생 동안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점점 두려움이 확대되더니 평생토록 원수관계로 지내는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마음에 싹튼 그 작은 질투심, 그 시기심을 그대로 두었더니 이 두려움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 여호와께서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매우 어리석어졌어요. 바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어리석은 사람, 시편 14편 1절, 4절, 5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4절,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무지하지 않으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5절,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자꾸 박대하고 멸시하고 힘들게 공격을 할 때, 아, 저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졌나 보구나. 참 불쌍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할 때는,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날 때 성령님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질투하고 시기했습니까? 이것이 곧 살인행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기고 질투심, 시기심이 생길 때 살인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공개 수배 명령을 받은 요나단, 다윗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아침까지 숨어 있으면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알려주겠다. 그 뜻이에요. 본 말씀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18장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신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즉시 사울에게 달려갑니다. 본문 4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 붙인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였다. 왕은 종 다윗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으며 오히려 왕께 아주 좋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왕께서도 보고 기뻐하셨는데 왜 왕께서는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요나단은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의 무죄함을 탄원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용기죠. 다윗을 칭찬하고 좋은 점을 들어서 변호했습니다. 죄 없는 다윗을 해치는 거 범죄의 행위니까 죄를 지지 마시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악령이 한번 들리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다윗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막대기 하나, 작은 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나가서 충성스럽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 다윗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없는 이야기 만든 거 아니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요나단의 탄원은 다윗을 살리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 자기 아버지가 이런 그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이 죄에 빠지는 이런 일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요나단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그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죠. 또 사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 벌써 많이 듣던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먼저 가서 유혹을 할 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맹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대로 따랐다, 순종했다, 복종했다 그 뜻이에요. 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요나단의 말에 설득되어서 다윗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사울은 바로 지난 18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장 10절에서 악한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헛소리를 막 해대면서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아주 순한 강아지처럼 그대로 듣고 따르겠다 하는 그런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악령의 역사에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들 다시 악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순식간에 돌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의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또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 연주하는 일을 계속 하도록 했어요. 자, 7절 보면은요, 이 7절 원문을 보면은 요나단의 이름이 3번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오죠. 뭐 그 사이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겠거니 하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강조해서 3번 다 기록을 해야지 이 좋은 번역입니다. 자, 원문을 살려서 읽게 되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한 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준 후, 그 다음에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고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요나단이 이 모든 다윗이 사울 앞에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에 요나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걸 알려줘요. 요나단이 다윗을 배려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장인어른에게 창에 맞아 죽을 뻔했었어요. 그런 다윗이 다시 궁중으로 들어왔고 그 악령에 들렸던 사울의 앞에 선다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나단은 이처럼 소중한 인물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 이 구원 역사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결코 현직 왕과 나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해야 얼마나 이스라엘로서는 큰 소득이냐.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고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런 확고한 신념에 근거해서 그 언약의 기초에서 다윗과 사울을 중재하는 임무를 잘 수행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요나단의 중재 역할을 통해서 사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전처럼 수금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나가서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자, 이런 요나단과 같은 인물이 이 시대에는 참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라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울, 예수 인산을 박해하던 사울,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눈도 안 보이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있을 때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울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머물면서 안수해주고 시력도 회복하고 세례도 주는 일을 했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바나바는 사 어디 있습니까? 바나바?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울이 개종한 사실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을 데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사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 바나바와 같은 존재,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 요나단의 중재 역할을 한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야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자신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정결케 해주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라는 말이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서 손해볼지라도 가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선한 뜻으로 다윗을 중재해서 어렵게 사울에게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또 한 번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 다윗이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사륙함으로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였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담대하게 전장터로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큰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이 빌미가 된 것 같아요. 사울의 정신병 증상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9절 사울이 자기 집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 다윗이 피하여 그 밤에 도망하였다. 자, 창을 들고 앉아있던 사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승을 거두고 이렇게 귀환하는 다윗을 바라볼 때 마음이 강력하게 악령이 역사했습니다. 악령은 이렇게 사울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전처럼 수금을 연주하여 악령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금 연주가 효력이 없었어요. 음악 연주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그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요, 영적인 세력을 단순히 이런 음악 연주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힘있게 믿음으로 찬송을 막 부르면은 귀신이 쫓아가기도 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단순한 음악적인 효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질환이 생겼을 때 이게 단순히 정신과 질병, 질환으로 보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악령의 역사로 오는 경우에는 이게 약만 먹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악령이 강력하게 그를 종처럼 부리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 악령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럴수록 악령의 활동이 더욱 강해집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볼 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싹 텄을 거예요. 다윗만 보면 작아져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다윗이 의롭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면서 들고 있던 창을 들고 무의식적으로 다윗을 향해 던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의 창을 피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던 것이, 않은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자, 그리고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 사고를 당할 거 또 예방해 주시지만은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또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각종 영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렇게 찬송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말은 매우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고 도망칠 수 있었던 거,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요나단을 통해서 중재해주고 또 이렇게 창을 피하고 도망한 거, 이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숨통을 끊어 놓으려는 그런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 이거 확실한 악령의 역사이죠. 사탄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소용없어요. 악령과의 싸움에는요, 이런 사회사업들이 도움이 전혀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그 자체를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과의 대결, 악령과의 싸움을 할 때는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겠다, 봉사를 많이 하겠다, 학교를 져주겠다. 그럴수록 더 악령의 발작이 심해집니다. 자, 다윗이 왜 도망갔을까? 맞상대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 골리앗도 물리쳤는데요. 2m 70cm 이상 되는 그 거인 장수를 물리쳤는데 이 사울은 70cm 더 작잖아요. 아니, 그런 사울 상대가 안 될까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하는 거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어. 하나님 손대기 전에는. 자, 사무엘상서 24장에 여기 좀 뒷이야기인데요. 이 성경 강의할 때 전 뒤쪽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앞에까지만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이분 좀 참고를 좀 했으면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교육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어서 직분자로 세우는 것 두 가지죠. 제사장과 왕의 직분. 두 가지는 기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직분자를 내 손으로 처단하는 거, 이런 거는 난 절대 하지 않겠다. 아주 이런 것이 마음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직분자로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해치겠다? 이런 시도, 이거 당장 중지해야 돼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정신에 따라서 목사로 부름받고 양떼의 무리를 돌보는 목자의 직분,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설교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 사울과 같은 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실패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사울은 병력을 이끌고 다윗의 집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매복하고 감시하게 해요. 본문 11절, 사울이 부하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감시하다가 아침에 죽이도록 하였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알려주기를 만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 내려보내니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 미갈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두고 염소털로 그 머리를 만들어 옷으로 덮었는데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붙잡으려 하자 미갈은 그가 병들어 있다고 말했다. 자, 사울이요. 이제는 창 던진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즉각 병력을 파송을 합니다. 다윗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윗과 미갈,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보내서 적절한 시점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지켜오다가 이 다윗을 감시하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아침. 자, 여기 본문에 보면요. 아침에 죽이도록 하였다. 그를 감시하다가 아침에 죽이도록 하였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그 부분까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론을 해본다면 이 아침에 새벽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때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할 때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갑자기 길에서 행사했다. 이렇게 집어주려고 한 게 아닐까. 이 적들이요. 교회의 생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를 공격할 때는 대낮에 주일날 사람 많을 때 급습하지 않고요. 새벽에 사람 없을 때 조용할 때 틈타서 야음을 틈타서 공격을 해요. 서울의 한 교회가 이번에 공격당하지 않았습니까? 경찰력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나이 많고 아녀자들 젊은 그 임신부도 있는 그런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수백 명 불량배를 동원해서 폭력을 휘둘르고 이를 부러뜨리고 마구가스를 발사하고 그래서 아수라장이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지나고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틈을 타서 기도할 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할 때 이렇게 급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 아내 미갈이 이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을 돕는 조력자가 돼요. 어떻게 이 미갈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알았을까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이고 미갈도 사울의 딸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그러면 그 가족 형제지간에 그런 고민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 다윗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다윗을 죽이려고 해. 어떻게 하지?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알 수도 있죠. 어쨌건 이 미갈은 그 정보를 알고 있었고 다윗을 피하게 해주려고 도움을 줘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당장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두었다. 그리고 염소털로 머리털을 만들어서 옷으로 덮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부하들에게는 미갈이 다윗이 병들었다. 이 병들었다는 말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그런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요나단뿐 아니라 다윗의 아내 미갈도 위험에 빠진 다윗을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다가 그때 필요한 그 순간에 도움을 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웃들,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분들, 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참 귀하게 잘 대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집에 올라갈 때 아파트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탈 때 같이 타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인사 잘 하십니까? 평소에 인사 잘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제가 눌러드릴까요? 몇 층에 올라가세요? 또 내릴 때 잘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 이게 작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웃과 벽 쌓고 살지 말고요. 이웃과 터놓고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요나단과 미갈,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이 두 자녀의 동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고 경이롭죠. 모세를 길러준 사람이 바로왕의 공주예요.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애굽의 모든 학수를 다 섭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잔을 마시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 요즘처럼 외국 그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목사님들, 그 현지인들 많이 도와주잖아요. 특히 박해가 심한 그런 나라들,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을 각오하고 도와주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바울을 도와줬던 두 인물이 있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참 같은 형제들, 예수 믿고 한 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몸이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도와준 일을 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미갈은 어떤 사람인가요? 13절에 보니까요.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윗이 누워있는 것, 병들어 누워있는 것처럼 꾸미는데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두고 두고 염소털로 머리를 만들어 옷을 덮었다. 이거 보면 참 지혜롭죠? 굉장히 총명해요. 그런데 아버지 눈까지도 깜찍하게 속였어요. 이거 속이는 거,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없는 거를 만들어서 꾸미고 포장하고 부풀리고 왜곡시키는 일,
마귀의 후손에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얘기하면 돼요. 나라가 살림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구덕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머리에 조아리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거 만들어내고 바로 들킬 수 있는 이런 거짓된 일들을 갖다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휘젓고 있으면은 이 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없는 거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요. 라반의 딸 라헬도 그랬죠? 드라빔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왜 드라빔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자,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권을 가지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라빔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미갈은 물질욕에 눈이 밝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부모의 재산을 탐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아주 귀합니다. 저는 그 재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 돈 없어도 돼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바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요즘 세간에서는 부모의 재산이 남아있는 재산을 그 서로 빼앗으려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탐욕에 불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또 이게 뭐 탐욕이 아니다. 이건 뭐 그냥 어쩌다 보니 갖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드라빔 가지고 점치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운명은요. 귀신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운명이 아무리 그 비천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운명을 점쳐서 미리 알고자 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점치고 그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숙명론자라고 그러죠. 운명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내 운명이야 하는 그런 우매한 어리석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아요. 아니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악한 자세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뛰어난 존재예요. 정말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데 그걸 그대로 썩히는 거예요. 한 달 반 사람처럼 그대로 썩혀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점치는데 혹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집안에 혹시 이런 어떤 그 현지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기념 삼아 가지고 왔다 하면 그거 다 없애버리세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좋습니다. 14절에 이 다윗의 상태를 죽음에 이른 병처럼 꾸몄는데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겠죠. 자,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 꼼짝 못하는 사위를 대하는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사울이 다윗을 살펴보게 하며 말하기를 침상째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하므로. 자, 아무리 병든 군인이라도 치료해주는 게 도리죠. 예. 자, 6.25 전쟁 때 기승남침했던 북한군. 북한군이 이렇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유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을 갖다가 막 학살을 하고 이랬던 북한군을 포로로 잡은 미군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같이 배가 부르륵 튀어나와 있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오염돼서 복수가 차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찰기를 가지고 진찰을 하고 복수를 갖다가 주사기로 다 빼줬어요. 물을. 야, 이런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인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라죠. 인권을 보호를 실천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사울은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내 원수다 싶으면은 뭐 죽을 병에 걸려도 상관없어요. 끌고 와가지고선 능지처참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잔혹한 상태로 변질되었습니다. 17절, 이 사울이 미갈을 책망을 합니다. 왜 너는 이처럼 나를 속여 내 원수를 보내 도망하게 했느냐 하니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제게 말하되 나를 보내라. 왜 내가 너를 죽여야 하겠느냐 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울도 그렇고 미갈도 그렇고 50보 100보예요. 독인 백인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빠가 거짓말을 치니까 딸도 거짓말을 쳐요. 자, 왜 나를 속였냐고 따져요. 사울은 자기가 맹세했잖아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런데 왜 결변을 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섰냐고요. 그리고 왜 미갈 딸에게 왜 그를 돌려보냈냐고 왜 따지냐고요. 자, 부전여전의 사례가 될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 젊은 청년들 참 마음대로 자라다 보니까 순종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인성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참지 못해요. 막 달려들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보고 따라 배우는 사람들인데 자식에게 존경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 이 자녀에게 복종심을 가르쳐서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서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잖아요. 에베소 6장 1절로 4절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이 다윗 극명하게 그 인생길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기 시작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다윗이 의인이고 사울이 악인인데 왜 의인이 이렇게 피하고 도망 다녀야 합니까? 자, 이런 관계의 출발점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인간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없다면 감정이 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면 돼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참 잘했네. 야, 내가 이런 좋은 인물을 만나다니 참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다윗을 중용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했으면 이 사울의 인격이 얼마나 빛날까요? 근데 이 사울은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 열등의식이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빼앗던 돈을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내가 가져야만 되는 성미가 풀리는 그런 인생,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누가 명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명품을 나도 가져야 돼. 누가 신발을 좋은 거 신었다? 나도 신어야 돼. 이런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지니까 그거 뒤지지 않으려고. 누가 핸드폰 신형 갖고 있네? 그러면 나도 신형으로 바꿔야지. 밤새도록 줄 서가지고 그걸 가지잖아요.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사람. 그런 시대이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태어난 그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성품, 그런 재능, 그런 창조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거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남이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혐오하는 거,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생기면요, 안 믿는 형제, 가족, 친척들이 다 합세가지고 공격해요. 그리고 외톨이 만들려고 해요. 낙심이 빠뜨리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사울도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자, 전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힌다. 자, 조그만 어리석음이 그 사울에게 뭐였습니까? 그 조그만 어리석음, 속에서 나오는 질투심, 시기심을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히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을 향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왼쪽을 향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을 향한다고 그랬어요. 이 오른쪽은 야민, 성공, 번영, 강함, 옳음, 바름. 항상 의인은 그 방향으로 기울어요. 좋은 쪽으로 기울어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왼쪽으로 항상 기울어요. 이 왼쪽을 말하는 쇠물, 이거는 그릇됨, 잘못, 불행, 실패, 약함, 어두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왼쪽을 추구해요. 자, 어느 쪽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될까요? 이 사울처럼 왼쪽으로 기울지 말고 다윗처럼 항상 오른쪽으로 기우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죠. 사울이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자기 권세를 다 쓰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했어요. 이게 작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 3장 14절로 15절.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마음의 질투와 시기심이 올라올 때 이거 빨리 회개하고 이거 빨리 빼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달라. 그렇게 마음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이 찾아오고 대적이 공격해 올 때,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갈림길에 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한 사람은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하게 살아도 우리 앞길에 항상 악인들이 가로막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 줄 알고 고비마다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헤쳐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사는 빛의 믿음의 실력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